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립시다.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사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끝날 것만 같았던 코로나 상황이 어느덧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앞섭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 푸른꿈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푸른꿈터 되길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푸른꿈터 친구들. 자, 오늘은 서렌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서렌더라는 뜻은 항복하다, 투항하다, 권리 등을 포기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요? 무엇을 항복해야 할까요? 어떤 것에 투항해야 할까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알래스카 에스키모인들은 사냥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너무 춥다 보니 바깥 활동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늑대를 잡는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왜 피의 굶주린 늑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늑대가 피를 좋아한다는 말과도 맥락이 비슷한 말이죠. 그리고 늑대는 후각 또한 발달한 동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먹이를 찾을 때에도 이 후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은 후각을 사용하는 습성을 이용하여 늑대를 잡는다는 것인데 그 방법은 이렇다고 합니다. 양날, 칼을 면도날처럼 잘 들게 갈아서 피를 흠씬 묻힌 다음에 그 다음에 얼립니다. 얼면 그에 다시 피를 묻혀 얼리고 그것도 얼면 또다시 묻혀 얼리고 이렇게를 반복하여 한 덩어리의 고기 모양이 되면 그것을 얼음 위에 눈밭에 세워둡니다. 늑대들이 잘 다니는 길목에다요. 후각이 예민한 늑대가 이를 찾는 것은 아주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죠. 이를 코앞에 둔 그야말로 피에 굶주린 늑대는 제정신이 아니게 되죠. 생각 같아서는 한 입 가득 물고 뜯어먹고 싶지만 단단하게 얼린 얼음 덩어리이니 그럴 수도 없고 정말이지 환장할 노릇일 겁니다. 늑대는 하는 수 없이 그것을 핥기 시작합니다. 전도사님이 어릴 때 맥주 모양의 혹시 사탕을 아시나요? 그 사탕이 너무 맛있어서 아껴 먹으려고 입속으로 집어넣지 않고 계속 핥아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듯 늑대도 정신없이 피 얼음 덩어리를 핥았을 거예요. 그러는 사이 얼음과 그 얼어붙은 냉기로 혀는 마비되어 가고 칼날은 드러나게 됩니다. 혀가 칼날에 베어 피가 나지만 마비가 되어서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선한 피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는 더 정신없이 핥기 시작합니다. 그 신선한 피는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이렇듯 늑대는 그게 자신의 것인지도 모르고 더욱 정신없이 칼날을 핥습니다. 그러면 혀는 너덜너덜 찢어지고 피는 더욱 많이 흘러나오게 되죠.
정신이 혼미해지고 피가 하얀 눈밭을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늑대는 비참히 쓰러져 죽어갑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나요? 전도사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유혹이란 것이 생각납니다. 유혹이요. 늑대는 어떤 유혹에 빠져서 정신을 잃었나요? 바로 신선한 피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피인 줄도 모르고요. 저희들에게는 어떤 유혹들이 있을까요? 돈의 유혹, 권력의 유혹, 유명해지고 싶은 유혹, 이쁜 여자의 유혹, 내일 시험인데 쏟아지는 잠의 유혹,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데 앞에서 맛있는 고기를 먹을 때의 유혹,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유다왕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과연 어떤 유혹이 있었을까요? 본문 말씀입니다. 열왕기야 19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준비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이 어떤 소식을 들었길래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을까요? 이야기를 알려면 열왕기하 18장을 봐야 합니다. 전도사님이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해 줄게요. 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솔로몬 왕 후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과 남유다 르호보암 왕으로 나뉘어졌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누구일까요? 말 그대로 다윗과 정반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나님께 칭찬받았다고 그때 설교를 했죠? 바로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아하스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들 그대로 하였고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어요. 즉 자신의 아들을 인신제사를 드리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이스라엘 왕 하나님을 버리고 산당들, 작은 산 위,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상을 섬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가서 이방신의 제단을 보고 그 모양대로 여호와의 성전을 리모델링한 그런, 솔직히 말하면 미친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과연 누구일까요? 한 말씀으로 전도사님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란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 말은 유다 왕들 가운데 오직 아사와 요시와 그리고 히스기야에게만 주어진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아버지인 아하스와 선지자 이사야의 접촉이 잦았던 점으로 보아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선지자 스가랴의 딸이었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의 영향으로 이사야와 스가랴의 행동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배운 히스기야는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히스기야는 과연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자, 첫 번째, 종교 개혁을 실행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행했던 모든 것들, 즉 산당, 주상, 그리고 아세라 목상, 그리고 노뱀 등을 다 제거했습니다. 산당의 제거는 선대 왕들 중에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왜 제거를 했을까요? 백성의 마음을 오직 여호와께로만 향하게 하는 것. 또한 모세 때 노뱀 사건 다들 아시죠? 출애굽 백성들이 열병으로 죽어갈 때 모세가 든 노뱀을 보면 살아난 그 사건, 그 노뱀을 지금까지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노뱀이 출애굽 백성들을 구원해줬나요? 노뱀은 단지 하나님의 수단이자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은 노뱀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였지만 그 노뱀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노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거란 히스기야는 노뱀도 제거를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정치적인 개혁입니다. 아수르를 의지하다 망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교훈을 삼아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정치를 했습니다. 당대의 가장 큰 제국이었던 아수르에 대하여 이와 같이 정책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의 엄청난 신앙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란 뜻이죠. 자, 이러한 것들 때문에 히스기야는 나중에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와 동시에 북이스라엘이 히스기야 왕 4년에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말이죠. 그로부터 10년 후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아수르의 목적은 유다가 아니라 바로 유다 밑에 있는 애굽을 징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히스기야가 자신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 때와 다르게 조공도 바치지 않고 아수르와 친한 블레셋의 땅을 공격하였죠. 그래서 블레셋과 동맹하여서 애굽을 치려던 아수르에 잘못 찍힌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은 눈의 가시인 유다를 먼저 정복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초기에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던 히스기야,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은 히스기야는 10년 후에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최첨단 무기와 수많은 병력이 있었던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 앞에서 온 세상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어느새 잊혀지고 눈에 보이는 거대한 현실의 벽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는 히스기야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첫 번째, 잘못했다고 말하고 수많은 배상금, 수많은 보석과 상아로 만든 침상, 값진 나무, 그리고 금 30달란트, 은 800달란트를 지불하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그리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두 번째,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해 군대를 양성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튼튼히 하며 공격과 방어를 위한 무게를 갖추는 등 광범위한 준비물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한 갈대 애굽을 의뢰하였습니다. 즉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 거였어요. 세상말로 라인을 잘못한 거죠. 또한 백성들은 어떤 유혹을 받게 됐을까요? 첫 번째, 랍사게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복하고 아수르로 갈 경우 그곳에서 풍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랍사게는 의식주로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선택해라. 아수르로 가면 풍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집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항복하지 않는다면 집도 잃고 먹을 것도 못 먹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요. 이렇듯 사단은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신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치 여호와의 사자인 마냥 나타나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사단의 속임수에 결코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온 천하에 구원을 줄 만한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랍사게는 하나님을 열국의 신들과 비교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선동하려고 하지만 백성들은 잠잠하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왕기야 18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명하여 아무 말도 대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랍사게의 말을 듣고 왕궁 내 책임자인 사람이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 뒤의 내용이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유혹이 찾아오고 앞에 거대한 벽이 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두 가지가 바로
나옵니다. 첫 번째,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방해와 유혹을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며 마귀를 대적해야 하죠. 그리하면 우리는 피할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부터요? 바로 사탄의 방해와 유혹으로부터요. 그 유혹의 자리에서 피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PC방에서 게임을 안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결혼식 뷔페 식당을 과연 갈 수 있을까요? 이렇듯 사탄의 방해와 유혹이 있을 때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옷을 찢는 행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스기야 왕의 힘을 보여주는 건가요? 나 이렇게 힘이 세다. 아니면 더워서 너무 짜증이 나서 옷을 찢었을까요? 옷을 찢는 행동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즉 히스기야는 아무리 자신이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머리를 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일까요? 바로 아수르라는 문제이죠. 히스기야는 그 문제를 자신의 능력으로 풀려고 하다가 큰 코를 다치고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병력을 모집하지도 않고요. 무기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임박했는데도 전략을 세우지도 않고요. 주변 우방 국가에 도움을 청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굵은 배를 둘렀다. 이 말 뜻은 하나님께 회개함을 뜻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전을 훼손한 것을 회개해야겠지요. 잘못을 고백하고 세상을 의지했던 자신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이 구원자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 히스기야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를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욕한 아수르는 열왕기와 19장 3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병사들이 다 죽고 고국으로 돌아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도 그 사탕 발린 말에 현혹되지 말고 유혹당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히스기야 왕처럼 그리고 전도사님이 정말 중요한 말을 할 거예요. 바로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잡동사니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경험이, 그리고 지식이 100% 맞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럴 때는 그냥 엎드리세요. 내 자존심 내려놓고 만유의 주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겸손한 푸른금터 학생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푸른금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